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루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은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짐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함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0절 한 절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자,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과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이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를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한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몇 날이 못 돼요. 즉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했지요.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누구는 스페인어 하고, 누구는 영어로 하고, 누구는 일본어 하고, 누구는 중국말로 하고, 막 이 모인 자리에서 각 사람이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우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세계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프랑스 쓰면 프랑스 사람, 영국이면 영국 사람, 또 뭐 그리스면 그리스 사람, 원근각처에서 온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누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해 주면서
한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고요. 2장 한 20여 절 되는 부분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 편의 설교를 한 거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그 짧지 않은 설교를 단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 한 편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했고,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어떠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뭐 그냥 일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설교를 듣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한 말이 생각나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뒤통수를 때려서 사기를 치고, 부모님한테 폐륜을 해가고, 자기 자식을 내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그렇죠. 패역한 세대에서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아버지도 몰라보고 자식도 돌보지 않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표현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패역한 세대야. 너희는 패역한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패역한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내지는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안식일 날 뭐 했겠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돈이 생기면 뭐 했어요? 그 중에 10의 1조를 딱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는 사람이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 키우고 애 낳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질렀냐? 로마인들처럼 우리가 사람을 죽였냐? 그리스인처럼 우리가 장사한다고 사기를 쳤냐?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헌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다. 우리 뭐 이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아주 건전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명을 할게요.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설교는 이제 제가 오늘 베드로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어. 왜 따랐을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환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주는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육체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으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장차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물론 병을 고쳐주셨죠.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반석이를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심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으시기를 선택하셨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왜 고난을 받아? 얘 왜 죽어? 야, 이거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님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저주받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딱 하고 끊어버렸던 거죠. 왜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은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내가 배가 부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쾌락을 즐기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일에는 조금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것을 하셨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만 골몰해서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성경은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패역한 세대는요, 술 많이 먹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주셨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의도가 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 잘 살겠다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성경은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누리고 뭘 받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제일 최고고 그게 장땡이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죄야 그리고 패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에 잇대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쭉 이 땅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예수님 손을 붙들고 저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로 되어졌고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손목을 붙들고 날마다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감사하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라 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요,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우리의 몸은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후패하여지고 낡아지고 더 아파지고 계속 허약하여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패역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워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천국 갈 것을 기억하라고,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가지고 생활의 염려,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을 통째로 다 빼앗기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를 늘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바로 그게 구원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을 짓밟는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듣고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모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불평으로 살거나 우리가 단 하루라도 천국 갈 것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단 하루라도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벌레처럼 비참하게 살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떨림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